성탄절이 되면은 많은 나라들마다 많은 빛을 비추지요.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제 저녁에는 좀 어두웠던 성탄 전야제 때였던 것 같습니다. 조선의 밤에도요, 밤만 되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는데 그 밤 가운데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빛들이 비춰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빛이 비춰지고 등불이 걸려지고 성탄절이 되면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밝음을 느낄 수 있었던 그 과거의 모습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거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에 새벽송을 돌면서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서 또 집집마다 비춰지는 불빛에 의지해서 우리가 새벽송을 돌고 그 성탄절을 맞이했던 그날을 기억해 봅니다. 그 빛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은 너무 밝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사실 그 어두운 저녁에 하늘을 보면은 별빛이 참 많았던 것을 생각을 해봐요. 기억을 해봐요. 과거에는 서울에서도요, 그 당시에는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참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도시의 불빛 때문에 그 빛이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너무 밝아서요. 그래서 그 작은 빛일지라도 그 빛이 우리 눈에 비쳤던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별을 보게 되면 별에 대해서 별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우리 그 별을 보면은 저녁에 꼭 그 별은 거기 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빛을 바라면서 무엇이죠? 자신의 존재를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 빛을 발하고 내가 별입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빛을 발하면서 그 존재,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는 거죠. 또한 여러분, 그 별은 또 역할이 이런 게 있어요. 안내 역할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요. 하늘을 보면서 그 별의 위치에 따라서 방향도 확인해보고 어떠한 계절도 확인해볼 수가 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북극성이 있잖아요. 북극성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방향을 우리가 확인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
또한 많은 별자리를 통해서요, 그 별자리 가운데서 계절도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시기가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별에 대해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과 경험을 통해서도 이 역할을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들어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으신 이 별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지금도 우리가 바라보는 저 넓은 우주에 보면요, 굉장히 많은 수많은 별들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라지고 있는 별들 가운데에서, 또한 만들어진 별들 가운데서 별 하나만이라도 태양계로 잘못해서 삐뚤어서 날아오게 되면 엄청난 위협이 가해진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 가운데서는 당신의 그 창조의 법칙을 절대로 지키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 보호하시는 그 모든 질서는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확인하지만 별입니다. 별. 혹시 할레이라는 행성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할레이라고 하는 할레인데, 이 행성은요 꼭 76년 만에 한 번씩 지구와 가까이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76년이에요. 그래서 그 76년이 되면은 이 천문학자들은 급해져요. 기쁘기도 하고 그것을 연구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76년입니다. 보세요. 하나라도 잘못 어그러지게 되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지 누구보다도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 천문학자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6년에 한 번씩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거기서도 우리가 놀라움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도 별을 봤죠. 우리가 그 별을 보는 것 가운데에서 그 보는 자의 모습,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귀한 모습으로 창조되어 지음받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고요?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잘 깊이 고민해 보시고 또한 참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오늘 이 다니엘서에 말씀하신 이 별은 예수님의 별이죠. 예수님의 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부터 주님께로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과거지만 유다인들은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볼 때에는 동쪽이에요. 동쪽에 바벨론과 아라바 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상당 부분 내용을 그들에게도 전했다고 합니다. 왜요? 지키고 있으니까 알게 됐죠. 또한 예언에 대한 것들도 많이 그들에게 남겼다고 합니다. 천문학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그들의 그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했다고 해요. 언젠가는 특별한 별이 뜰 거다라는 것을.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이 뜬 것을 보고 특별한 별인 것을 알고 주님께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별이 어떤 별이었다라는 거죠? 그 별이 바로 주님의 별이었다는 거죠. 민수기 24장 17절에 가보시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이 다 멸하리라라는 말씀을 그들이 기억했던 거예요. 한 별이 뜬다, 한 왕이 그 별 가운데 세워진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은 그 왕이 분명히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 별이 뜬 곳을 가서 왕을 만나기 위해 출발했던 거예요. 별이 떴을 때는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시지 않은 거였어요. 그들이 그 먼 곳에서부터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이 많은 시간이 걸리도록 마리아와 요셉은 그 예수님 출산을 위해서 그 베들레헴에서 애쓰고 왔다 갔다 했던 시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주 특별한 별.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 가운데에서의 예언은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결국 무엇을 뜻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고린도 전서 1장 21절 22절에 가보시면 이 지혜에 대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그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세상은 미련한 거라고 했습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했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미련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미련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요, 세상은 자신들 스스로가 미련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거예요. 지혜를 깨닫지 못한 미련함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운데에 세상이 지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 1장 7절에 가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즉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내용들도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내는 것,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구원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들을 의지하겠죠. 세 번째,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 위한 희생과 헌신의 태도를 가집니다.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그 사랑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을 헌신의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고요. 이러한 고난을 세상은 싫어하기에 미련하다는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또 전하고 나눠야 될 때 인내와 오래 참음과 또한 우리 가운데 배려와 그 가운데 품어줄 수 있는,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주님 안에 있어야 되겠죠. 오늘도 세상을 향한 우리는 그러한 마음과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영원히 완전하여서 변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의지해야 될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도록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는 이때에 깊이 상고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그것으로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지 절대로 인간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의 그 지혜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분의 뜻대로 서 있는 것,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죠. 우리는 좁은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가운데 귀하고 소중한 선택을 하여서 최종 심판이 오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내딛는 발걸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쉬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노력과 그 인내와 그 사랑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전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이제는 어디로 나아가게 되죠? 교회로 나아가게 되죠. 교회에서의 그 모습이 세워지게 되죠. 교회에서 세워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강성히 세워지는 곳 가운데에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궁창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궁창, 창조가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그 궁창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앞으로 보게 될 것을 향하고 있는 건데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것이요? 그들은 바로 이런 겁니다. 지옥 불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보는 자들, 천국의 해와 같이 빛날 것을 보게 되는 이들이지요. 천국을 바라보는 것, 지옥을 바라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문의 뜻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 눈으로 지혜를 보리라. 너희 눈으로 지혜를 보리라.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분명히 보시게 될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겠죠.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시면 여러분 귀를 열고 잘 들어보세요.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다니엘서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죠. 영원한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옳은 대로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오늘 인데요. 이 뜻이 이런 겁니다. 바른 관계. 바른 관계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럼 누구와의 관계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질 수 있도록,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쓰임 받아야 돼요.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다시 맺어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곳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이 세상 끝날, 아니요, 이 세상이 끝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그 후로도 영원히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실 때에,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앞에 서게 되겠죠. 그래서 그 바라보는 것 가운데 오늘은 이 자리에서 우리 눈을 떠서 하늘에 뜬 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그 별을 봤죠. 동방박사가 그 별을 보면서 왕의 별인 줄 알았습니다. 왕의 별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아니요, 주님께로 무엇인지는 몰라도 나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성경을 잘 보십시오. 유대인 중에 그 빛을 본 사람은 천사가 찾아간 소수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별빛을요. 자신들 머리 위에 떠 있는 곳조차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들 눈앞에 펼쳐진 말씀조차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자신들의 국기에 유대인의 별을 새겨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별입니다. 그 별이 자신들을 상징하고 자신들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것의 온전한 뜻인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라고 그들은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트리에도 별을 달잖아요. 그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트리를 만들 때에, 그 위에 별을 달 때에 그 별을 보면서 어떠한 신비감, 아니면 어떤 기대감, 이러한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별을 어떻게 하면 멋있게 달아놓을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달아놓을까, 이러한 생각들도 했었던 마음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나 지금은요, 그 별에 대한 어떠한 감정도 없는 것 같은 느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오신 기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의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더군다나 지금 질병 때문에 모든 분위기가 너무나도 침체되어 있고, 어제는 보니까 대구 국동방송에서 새벽송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그 가운데 찬양하는 모습을, 어디에서요? 대구의 그 번화가 한중심에서 그 무대를 마련해 가지고 많은 아이들과 준비된 자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음에도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흘낏 쳐다보고 지나가고, 관계자들과 몇몇 사람들만 그들과 함께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누리는 모습을 보았지만 너무나도 적은 수였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그 사랑으로 인해 아버지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작은 부분에서만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시간 가정 안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준비하는 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과거와 같지 않은 모습. 아까도 영상 가운데 과거에 성탄절 준비했던 모습들 보셨죠? 그때는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지금처럼 불이 번쩍번쩍하지 않아도, 지금처럼 멋진 장식이 있지 않아도 색종이를 말고, 또한 내가 만든 재미있는 모습들, 멋있는 무언가를
때문에 장식했고요. 주님이 오신 날이기에 장식했다고요. 교회 전체에 색종이를 걸어놓고 또한 캐롤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여러분 혹시 그 등불 들고 다니신 분이 또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다 후레쉬 들고 다니기도 하고 휴대폰에서 번쩍번쩍하는 것 가지고 하지만 여러분 그때 그 감동은 없습니다. 그 순수했던 주님을 향한 마음과 노력들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서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과거에 그러한 그 설레이는 마음, 그러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마음의 진정한 성탄의 느낌과 마음과 준비를 지금 우리에게 전해줬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러한 설레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죄송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한쪽으로는 죄송해요.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기쁨을 나누고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마음을 나누며 전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록 머문 그곳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고 또한 허락되어지는 것만큼 예배하는 모습들도 계시겠지만 그곳에서 정말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교회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요? 별과 같은 모습으로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모습으로요? 별과 같은 모습으로요. 비춰주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하는 분에게 이 마음을요 그냥 바꿔보세요. 에이 그냥 뭐 이런 거 말고요. 아 오늘 성탄절이니까 하루라도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는 것으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함께하신 분들 가운데에서 모두가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전하고 별빛을 품고 있는 성도의 모습,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그 빛,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빛의 모습을 여러분이 전해주시기를 원해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함께하는 자들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따뜻한 손깃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어떻게 보면 가족과 함께하는 분들 있으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표현해 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내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왜 그래? 아니요. 가족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더 기쁨으로 더 깊은 많은 넓은 사랑으로 나눌 수 있을 때 그 사랑을 누구의 사랑으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눠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께서 오신 그 기쁨을 나눌 때에 여러분은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빛을 비춰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설 수 있는 세워져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별, 우리 성도님들이요 교회의 별입니다. 우리에게 띄워주신 그 별인데 그 별이 떠있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사랑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또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기쁨, 천국의 기쁨을 나누며 감사할 수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된 모습으로서 우리가 잠깐 동안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겠지만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아시겠죠? 여러분은 그 주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무거워져 있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이 땅에 오신 그 빛의 모습으로서 우리 앞에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서 세워주실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는 무엇이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있어야 돼요. 저 하늘에서 비춰진 것처럼 이 땅에도 그 모든 것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빛을 붙드는 자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옳은 대로 이끄는 영원히 하늘의 별과 같이 빛처럼 비춰지리라. 영원히 그 빛을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시기 원하면서 오늘은 성탄절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빛같이 비추시고 예수님의 자리에서
그 영혼, 세상의 영혼들을 향하여 온전히 세움받아 실천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의 시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그 모습이 되시길 간절히 원하면서 저는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세우신 자리에서 또한 2020년도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귀한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쁨을 나누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귀한 자리에서 먼저는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또한 앞으로 함께 하실 모든 교회 가운데에서 진정한 주님의 사랑과 진정한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진정한 주님의 뜻과 사랑과 마음을 전하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날을 귀하게 보내며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실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